네, 아까 기도에서 나온 것처럼 우리 청년부 수련회, 겨울 수련회 중에 있습니다. 우리 은혜 가운데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또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난 한 주간 5일 동안도 우리를 지켜주셨다가 이 밤에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사모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갈급한 심령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그저 왔다 그저 간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과 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지도를 좀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그래도 상당히 좀 왔습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한 6분의 1 정도 저희가 좀 이렇게 온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좀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크리스찬이 영적으로 각성하게 되고 멸망의 도시를 떠나게 됩니다. 멸망의 도시를 떠나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방황하다가 전도자를 만나게 되고 좁은 문을 향하여서 가게 되죠. 가고 있는데 이제 두 사람을 만나죠. 변덕쟁이와 그리고 고집불통을 만납니다. 두 사람이 따라옵니다. 그러다가 고집불통은 돌아가 버렸고 변덕쟁이는 좋다고 따라오다가 절망의 수렁에 이제 빠져버렸습니다. 영적인 부주의함 때문에. 그래서 빠진 거죠. 그때 변덕쟁이는 그냥 돌아가 버렸고, 그리고 저희가 살펴보지 않았지만 돌아가서 사람들로부터 엄청난 비난을 받게 됩니다. 차라리 예수님을 안 믿었으면 상관없는데 믿다가 돌아가면 사람들로부터 엄청나게 비웃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으려면 끝까지 믿어야 됩니다. 절망의 수렁에 빠졌지만 크리스찬은 절망하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좁은 문을 향해 갔습니다. 그러다가 도움의 도움을 받고 이제 나오게 되죠. 그리고 나오자마자 세상 지혜자의 말을 듣습니다. 어렵게 그렇게 살지 말아라. 예수님을 쉽게 믿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면서 율법의 언덕으로 이제 안내하게 되죠. 거기서 이제 율법의 언덕을 오르려고 했는데 이거 도저히 오를 수 없구나. 이제 나는 화로다. 망하게 되었구나.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라고 할 때쯤 다시 전도자를 만나면서 책망을 받고 그리고 회개를 하고 다시 이제 좁은 문을 향하여서 나아갑니다. 문이 좁다라고 하는 것은 좁은 문을 지나갈 때 지금까지 가지고 왔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죄의 짐은 십자가, 이제 그 십자가 언덕에서 이제 우리가 크리스찬이 벗게 되는데, 지금까지 좁은 문을 지난다는 것은 지금까지의 죄의 습성들, 습관들, 그 다음에 거룩하지 않은 그런 친구들 다 내려놓고 그 길을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좁은 문을 지나서 이제 두 개의 길이 있었습니다. 좁고 고든 길이 있었고 넓고 그리고 굽은 길이 있었습니다. 그림은 굽은 길이지만 실제로는 고든 길입니다. 그림은 굽게 그려놨지만, 그래서 그 차이가 뭐냐? 이제 좁은 길로 가는 길은 많은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말씀대로 순종하며 가는 길이고, 넓은 길은 많은 사람들이 다니지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때에 따라 달라지는 그 길이 굽은 길이죠. 그런데 천성을 가는 길은 좁고 고든 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좁고 고든 길을 계속 가다가 이제 해설자의 집을 만납니다. 이 해설자의 집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의 조명을 의미합니다. 신앙생활은 단순히 그저 열심히 하는 것, 성실하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깨닫는 겁니다. 눈을 열고 보아야만 하는, 그래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보아야 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조명이 필요한데, 이 성령의 조명을 통하여서 이제 7가지의 그림을 해석자의 집에서 보여주게 되고, 그 첫 번째 그림을 저와 여러분이 이제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 그 오디오를 좀 듣고 그 다음에 제가 이어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하인에게 양초에 불을 붙이라고 말한 후 크리스천에게 따라오라고 했다. 해석자는 밀실로 크리스천을 안내하더니 하인에게 문을 열라고 했다. 방 안으로 들어간 크리스천은 벽에 초상화 한 점이 걸려 있는 것을 보았다. 아주 위험 있게 생긴 사람이 그려져 있는 그 그림은 정말 장관이었다. 그림 속 사람은 눈을 하늘로 치켜뜨고
손에는 최고로 좋은 책을 들고 있었으며 입술에는 진리의 법이 새겨져 있었다. 그의 등 뒤로는 세상이 펼쳐져 있었다. 그는 머리에 황금 면류관을 쓰고 사람들에게 간절히 호소하는 듯한 모습으로 그렇게 서 있었다. 크리스천이 물었다. 이분이 누구입니까? 해석자는 그림을 설명해 주기 시작했다. 이 그림 속에 계신 분은 아주 귀한 분이시랍니다. 이분은 자녀를 낳으실 수 있고 해상의 고통을 알고 계시며 태어난 자녀를 손수 기를 줄도 아는 그런 분이죠. 보다시피 이분은 눈을 하늘로 치켜뜨고 손에는 최고로 좋은 책을 들고 입술에는 진리의 법이 쓰여 있습니다. 이것은 이분이 하시는 일이 어둠의 일들을 알아내 죄인들에게 밝혀주시는 것임을 나타냅니다. 그림을 보면 이분이 사람들에게 무언가 호소하는 듯하여 세상을 등지고 계신 듯하며 또 머리에 면류관을 쓰고 계십니다. 이 모습은 이분이 현세의 것들을 하찮게 여기고 있음과 이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기 때문에 다가올 세상에서 그 영광의 보상을 받을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죠. 제가 이 그림부터 보여드린 이유는 여행 중에 당신이 그 어떤 어려움을 겪는다 해도 이 그림 속 주인공이 당신을 인도해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분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을 하나님께 부여받은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러니 지금 제가 보여주는 것들을 눈여겨 봐두세요. 그리고 여행하는 도중에 당신을 인도하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그들이 결국 당신을 죽음으로 이끌 거란 사실을 꼭 가슴에 새기십시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내용은 이제 해석자의 집에서 7가지의 장면을 보게 되는데요. 그중에 첫 번째 장면입니다. 하인이 첫 번째 방문을 여니까 아주 신중하게 보이는 사람의 그림이 있었습니다. 그 그림에 담겨있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눈은 하늘을 향하여 있었고 그의 손에는 책들 가운데 최고의 책들이 들려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진리의 법칙이라고 기록되어 있었다. 그의 등 뒤에는 세상이 있었다. 그 사람은 사람들에게 간청하듯이 서 있었으며 머리에는 황금 면류관을 쓰고 있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일까요? 예수님 같아 보이지만 예수님이 아닙니다. 네. 이 그림에 나오는 사람은 참된 목자, 참 목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참 목자상입니다. 바로 참된 목회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성령의 조명이 필요한 첫 번째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참된 목회자를 만나고 또 참된 목회자를 분별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특별히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인생에서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만남입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많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무엇보다 가장 그 중에 중요한 것은 목회자와의 만남입니다. 왜 그럴까요? 다른 만남은 이 땅에서 살아갈 동안만 영향을 주는 거예요. 아무리 배우자 때문에 괴로운 인생을 살았어도 이 세상에서 살아있을 동안만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회자는 어떻습니까? 그 한 사람 때문에 이 세상에서가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상당히 많은 영향을 주게 되는 거죠. 철로역정에서 보십시오. 크리스찬이 멸망의 도시를 떠나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전도자를 만나지 않습니까? 그 전도자 한 사람 때문에 인생에 가야 될 방향을 알게 된 것입니다. 또 반대로 세상 지혜자의 만남 때문에 도덕마을에 가서 인생을 한번 망칠 뻔한 적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누구를 만나느냐가 우리에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인생의 안내자, 영혼의 안내자인 목회자를 만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교회를 보게 되면 결국 교회 문제는 목회자 문제 아닙니까? 한 사람이 교회를 떠나는 것도 또 한 사람이 교회를 정착하는 것도 사실 목회자 때문이죠. 그러니까 좋은 목회자를 만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저는 목회자 필요 없습니다. 제 신앙은 제가 알아서 합니다. 목회자 상관없이 제가 알아서 저는 신앙생활 잘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상당히 잘 뭔가 모르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양떼들을 인간 목장이 맡겨서 돌보도록 정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냥 정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요한복음 마지막 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부르죠. 그 제자들을 불러놓고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내가 이제 하늘로 가게 되는데 내 양떼들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희들 가만히 있어. 아무것도 할 필요 없어. 그렇게 하고 가셨습니까? 아니죠. 내가 나를 사랑하니?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라고 하면서 자신의 양떼들을 위임하시는 거야. 맡기시는 거야. 이것은 단순히 베드로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베드로 주변에 있던 모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당신의 양떼들을 자신의 제자들에게 맡기고 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목양의 원리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런 부분이 조금 이렇게 불편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목회자들이 완벽하지가 않아요. 목회자들이 부족해요. 그런데 그들에게 나의 영혼을 맡긴다? 좀 불편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부족한 인간 목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양떼들을 맡기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연약한 인간 목회자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목회자가 너무 완벽해서, 조금도 흠이 없어서, 부족함이 없어서 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까? 아니면 그 목회자를 의지하겠습니까? 뻔합니다. 우리는 목회자 의지합니다. 출애굽기에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고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모세가 안 보이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뭐라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송아지 만든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뭐예요?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의 본성은 눈에 보이는 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마음이 편해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습니까? 어때요? 눈에 안 보이죠. 내가 원하는 대로 막 나타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목회자는 어떻습니까? 목회자는 눈에 보이죠. 언제든 전화하고 찾아가면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목회자를 만날 때마다 문제가 다 해결돼요. 목회자를 만날 때마다 기도만 하면 앉은 배에 일어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암이 치료되고. 그럼 여러분, 우리가 누구 의지하겠습니까? 확실한 것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간절히 하나님 의지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그냥 목회자만 찾아가면 되는 거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연약한 목회자를 세우시는 거예요. 왜요? 연약한 목회자가 아니라 연약한 목회자를 세우시고 연약한 목회자를 붙드시는 하나님 의지하라고 연약한 목회자를 세우셨다고 하는 거죠. 둘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연약한 목자를 세우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우리가 구약시대에 태어났다면 어땠을까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즉각적으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을 겁니다. 구약을 보십시오. 도둑질했습니다. 아간이 훔쳐서 범죄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제사장이 제비 뽑기 위해서 바로 도둑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돌로 쳐 죽이는 거죠. 또 사람들이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을 막 대적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서 땅이 갈라져 버렸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어디 무서워서 죄를 지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관계를 원하지 않으세요. 무서워서 어쩔 수 없이 원치 않는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 바라시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신분이세요. 인격적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길 원하신다라고 하는 의미죠. 다시 말해서 인격적이라는 말 자체가 선택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선택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상대방에게 넘겨주는 것이 인격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그런 관계를 맺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두려워서 순종하는 그런 관계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연약한 인간 목회자를 세우시는 겁니다. 목회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듣고 안 듣고는 여러분들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목회자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다고 해서 목회자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는 힘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순종하지 않는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일에 예배 시간에 일찍 와서 기도하면서 예배를 준비하자고 해도 예배 시간 10분 전을 보게 되면 10분의 1도 앉아 있잖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떠듭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 계속해서 돌아다녀요. 왜 돌아다니는지 잘 모르겠어요. 계속 돌아다녀요. 그래도 목회자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뭐 감옥에 가둘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총을 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목회자의 말이 순종했을 때 이건 나의 실력이다 생각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단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내가 대단하니까 사람들이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부족하지만 사람들이 순종을 해준 거구나. 많은 사람들이 순종에 마음을 쏟아준 거구나. 이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신앙은 인격적인 겁니다. 강압적인 것이 아니에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는 책임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연약한 인간 목자를 세우셨다. 하나님은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시기 위해서 연약한 인간 목자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참된 목회자를 구분하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그저 부족하다고 하니 그냥 아무나 목회자를 세워서 그냥 따라가자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분명히 기준이라는 게 존재하는 거죠. 그 기준이 무엇인가? 그 기준이 굉장히 중요한 기준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사람이어야 된다. 오늘 철로역정의 해석자는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가장 먼저 이 그림을 보여주는 건 이분이야말로 자네가 가려는 곳을 다스리는 주인께서 임명하신 유일한 안내자이기 때문일세라고 말해요. 자네가 가려는 곳을 다스리는 주인께서 임명하신 유일한 안내자이기 때문일세라고 말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임명을 받은, 하나님께로부터 위임을 받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에서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실 때 사람들이 모여서 투표해서 선지자를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그냥 세운 겁니다. 신약에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를 세울 때 인기 순으로 세웠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위임하셔서 제자들을 세운 겁니다.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를 세운 거예요. 물론 지금은 조직교회가 있고 당회와 재직회와 공동의회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목회자를 세우지 않습니다. 누군가 와서 제가 기도해 보니까 일산 한사람교회 담임 목사 제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울 수는 없는 거예요. 어떻게 그 사람이 목회자인 것을 우리가 증명할 수 있겠어요? 질서가 있고 순서가 있는 거죠. 질서를 따라 순서를 따라 목회자를 세우고 사역자들을 세워야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신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정신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아무리 조직교회 안에서 순서와 절차를 따라 목회자를 세운다고 할지라도 이 사람은 내가 뽑은 사람이야,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에요. 이런 면에서 볼 때 사역자들은 회사 직원이 아닙니다. 어떤 교회들을 보면 사역자들을 기업의 사원 관리하듯이 관리를 해요. 출근 시간에 맞춰서 와서 출근 시간 도장 찍고, 퇴근할 때는 퇴근 도장 찍고, 그리고 연봉 계약할 때는 숫자를 정합니다. 지금 부서 아이들이 100명인데 1년 뒤에 몇 명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아? 한 150명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50명 오케이. 1년 뒤에 150명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합니다. 150명이 되면 연봉 계약 연장, 아니면 이제 또 교회를 떠나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사역자들은 직원이 아니에요. 정시 출근, 정시 퇴근 이런 개념 없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주일에 한 번만 설교하는 사역자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이 사역자는
주일에 한 번 와서 1시간만 사역하고 가는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일주일 동안 아이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설교 준비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매일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매일매일 선생님들을 만나고 아이를 신방하고 전화하고 찾아가고 해야죠. 일주일에 하루 와서 한 번만 설교하겠습니까? 그런 일 없어요.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사역자로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사역자는 그 1시간을 위해서 일주일을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역자는 그 하루만 사역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출퇴근 시간과 아무 상관없어요. 예를 들어서 교회가 장례가 생겨서 지난번처럼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발인 예배를 가야 되는데 오늘 제가 출근이 아니라서 못 가겠습니다.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런 사람은 사역하면 안 돼요. 사역자가 아니에요. 말이 나온 김에 사역자들이 교회로부터 받는 돈은 월급이라고 하지 않고 사렙이라고 합니다. 이 사렙이라는 의미가 무엇이냐? 사역자들이 받는 돈은 일한 만큼 계산해 받는 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목사든 전도사든 간사든 사역자들을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 청빙하는 것입니다. 채용이 아니라 청빙입니다. 청빙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교회의 영적인 일과 가르치는 일을 위해서 교회가 공식적으로 불러 모신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교회가 공식적으로 불러 모시는 겁니다. 회사에서 채용하듯이 뽑는 것이 아니라 불러 모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생활이 가능하도록 교회는 그 수고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비용을 지급하는 것이 사례라고 하는 거예요. 일한 만큼 시간을 계산해서 돈을 주는 월급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부름받은 사역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받은 만큼 일합니까? 만약 받은 만큼 그 사람이 일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사꾼입니다. 사꾼이에요. 사례비는 교회 형편에 맞추어 지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역자들은 받은 만큼 일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 정신 팔지 않고 온 마음을 다해서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 한 전도사님과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저희 교회 전도사님 한 명밖에 없긴 하지만 그 전도사님과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도사님, 앞으로 우리 교회학교 사역을 우리가 만들어 갈 텐데 우리 교회에 사는 사역들은 한국교회 표준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은 한국교회 기준이 돼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기준입니다. 그냥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한국교회 표준을 만들어야 됩니다. 무슨 말이에요? 온 마음을 다해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온 마음을 다해요. 섬기는 시간만 섬기는 게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해서. 이게 사역자라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 사역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뭐냐면 소명이에요. 소명.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라고 확신, 이것이 없이는 목회의 길을 걸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신학교에서 보면 서로 질문해요. 전사님 어떻게 해서 신학교에 오시게 됐어요? 어떤 이유로 이렇게 그 신학교에 오게 됐나요? 물어보면 많이 들었던 대답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 매 맞고 왔습니다. 이 말을 많이 들었어요. 하나님께 매 맞고 왔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것저것 다 했는데 사업도 안 되고 실패하고 돈 잃어버리고 건강 다 잃어버려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두 손 들고 왔습니다 라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왜 꼭 목회의 길을 걸어가는데 이것저것 안 돼서 실패한 사람만 신학교로 와야 될까요? 그리고 그게 정말 하나님 부르심 맞습니까? 이것저것 안 돼서 실패하면 그것이 소명입니까? 하나님 부름 받은 거 확실합니까? 목회적인 부르심은 두 가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첫째는 내적인 부르심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신적인 강제력이라고도 이야기해요. 피하려고 하는데 피할 수가 없어요. 목회를 안 하려고 여기저기 다 해봤는데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밖에 할 수 없어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내적으로 확인시켜 주는데 이것이 바로 내적인 부르심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내가 목회자로서 부르심을 받았나? 목회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러분 고민하고 있다면, 고민하는 중이라고 한다면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이런저런 생각하면서 앉아 있을 수 있다면 부름받지 않은 게 확실합니다.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목회 말고 다른 직업 가지고 잘 살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절대 부름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고민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진짜 부름을 받은 사람은요, 무슨 일이 있어도 그 길을 가야 됩니다. 무슨 희생을 치러서도 그 길을 가야 됩니다. 이게 아니면 안 됩니다.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없습니다. 보람을 찾을 수 없습니다. 살 수 없습니다. 이 길만 가야 됩니다. 이게 내적인 소명이에요. 이게 부르심이에요. 둘째로 외적인 부르심이에요. 이것은 나 말고 외적으로 부름을 받아야 된다, 증거를 받아야 된다라고는 의미해요. 내가 나를 보니까 너무 거룩하고 성실해. 너무 나를 보니까 영적으로 너무 성숙하고 그래요.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은 목회를 해야 돼. 내가 아무리 나를 봐도 나는 목회자감이야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주변 사람들은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본인만 그렇게 생각해요. 그럼 이것은 소명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반드시 주변 사람들로부터 검증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는 어디서 세워지는가? 여러분, 목회자는 교회에서 세워지는 겁니다. 교회 목회자와 모든 성도들이 말을 해요. 당신을 쭉 지켜보니 당신이야말로 목회자가 안 되면 안 돼. 당신은 꼭 목회자의 길을 걸어야 돼. 당신이 아니면 할 사람 없어. 당신은 꼭 목회자가 돼. 목사가 돼야 됩니다. 이렇게 교회의 모든 사람들의 검증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진짜 목회자는 교회에서, 교회의 추천으로, 목회자의 추천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목회자가 되려고 신학교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추천서를 받아야 돼요. 반드시 교회와 교회 모든 사람들을 대표하는 목회자의 추천서를 받아야 돼요. 심심한데 목회나 한번 해볼까?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목회자는, 사역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에 의해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하나님에 의해 세워진 사람이에요. 소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렇다면 오늘 철로역정이 말하고 있는 목회자의 특징, 세부적인 특징이 무엇이냐? 솔직히 저 자신이 목회자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참 부담스럽습니다. 저도 참 연약한데 목회자의 기준이 이렇다 저렇다 제 말로 하기가 참 부끄럽습니다. 근데 두 가지 면에서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첫째는 우리가 목회자에 대한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라는 면에서 필요한 거죠. 좋은 목회자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분별력이 필요해요. 그리고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어떤 목표와 기준이 있어야 우리가 그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겠습니까? 이런 면에서 우리는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둘째로 우리 또한 교회 안에서 또 가정에서 목회자 또는 목자로서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셀 리더로, 교사로 영혼들을 섬겨야 되는 것이고, 또 가정에서는 부모로서 또 영적인 가장으로 책임을 다해야 되는 거죠. 또 세상에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한 우리 모두는 목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이런 면에서 우리는 사역자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참된 목회자는 누구인가, 참된 사역자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첫 번째로 참된 목회자의 특징이 뭐냐? 바로 하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철로역정에 보니까 참 목자의 그림이 걸려 있는데 그 그림을 보니까 목자의 눈은 하늘을 향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목회자가 있는데 그 목회자의 눈은 하늘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골로새서 3장 2절 말씀과 같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위의 것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 물정을 하나도 모른다 이 말이 아닙니다. 세상 돌아가는 것에 있어서 너무 무지하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추구하는 방향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추구하는 방향이 이 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된 목회자는 이 땅에 있는 잠시 있다 사라질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목회자들의 가르침이 현실성이 없을 때가 있죠. 근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늘의 원리와 영적인 원리를 말하는데 잠시 있다 사라질 이 세상의 원리와 딱 맞아 떨어진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진리일 수 있겠습니까? 반대로 그럼 거짓 목회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하늘에 있는 지식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늘에 대한 지식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양의 털과 고기에 관심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양을 통해 어떻게 내가 배를 채울 수 있을까?
어떻게 양들을 잘 이렇게 사용해서 내가 부자가 될 수 있을까 고민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거짓 목회자들입니다. 이 중에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등지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명한 교회 가서 그 교회 이름을 등지고 책을 쓰고 강연하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등지고 정치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교회 목양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고 일주일 내동 교회에 코빼기도 보이지 않고 교단에 가서 정치하느라 바쁩니다. 그리고 교단에서 한 자리 맡기 위해서 노회장 뭐 한번 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씁니다. 물론 모든 목회자들이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훌륭한 목회자들도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그런 목회자들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자들은 거짓 목회자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둘째로는 성경에 능한 자입니다. 철록장에 나오는 참 목자에 대한 그림을 보니까 그의 손에는 책들 가운데 최고의 책이 들려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의 입술에는 진리의 법칙이라고 기록되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손에는 책 중에 책을 들고 있고 그의 입에는 거룩한 진리의 법칙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무엇입니까? 바로 이 책은 성경이고, 그리고 그의 입에 진리의 법칙이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성경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전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목회자는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바르게 가르쳐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게 참된 목회자의 특징이다고 하는 것이죠. 물론 다른 것들도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기도는요, 목회자가 아니어도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도는요, 목회자가 아니어도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어떻게 해요? 목회자가 아니면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거 하려고 목회자로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목회자가 성경을 연구하지 않고 성경 한 절 읽어놓고 자기 간증이나 이야기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목회자로서 직무유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만약 목회자가 성경을 연구하여 가르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목회자의 직무라는 것이 성경을 연구해서 그것을 가르치는 일이고 이것이 정말 중요한 일인데 만약에 이걸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둘 중에 하나가 이루어집니다. 둘 중에 하나인데, 하나는 교회가 신비주의로 가든지 아니면 교회가 기복주의로 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말씀이 없어요. 내용이 없으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설명이 안 되니까 신비로운 것들을 계속 체험하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자, 눈 감고 조용히 있어 보세요. 눈을 꼭 한번 감아보세요. 뭐가 좀 보이지 않습니까? 좀 잘 조용히 한번 있어 보세요. 어떤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뭐가 들려요? 뭐가 보여요? 성도들이 말씀에 대한 이해도 없고 깨달음도 없는데 그 성도들을 계속해서 이끌어 가려면 뭔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걸 체험하게 만들어 줘야 되는 거예요. 말 같지도 않은 것을 가지고 이상한 체험을 갖게 만들고, 그러니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고 끌고 가는 거예요. 이 신비주의예요. 또 기복주의가 있습니다. 기복주의는 이 복을 중심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새벽기도 많이 나오게 하는 방법은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새벽기도에 많이 나오기 위해서는 새벽기도 잘 나와서 복받은 사람들 이야기를 한 두 달 동안 계속 이야기하면 됩니다. 새벽기도 누구는 잘 나와서 1년 동안 안 빠지고 나오니까 봐라, 우리 자식이 서울대 가지 않냐. 40일 동안 새벽기도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니까 봐라, 암이 치료되지 않았냐. 새벽기도 나오면 하나님 응답받는다, 은혜 받는다 하면요, 지금보다 훨씬 많이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주일 예배 빠지고 놀러 갔다가 사고 났다는 이야기를 한 몇 주 하면 지금보다 주일 예배 더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사역 참 쉬워요. 복잡한 성경 이야기 하고 있는 것보다, 재미없는 성경 이야기 하는 것보다 이런 예화 하나씩 툭툭 던지면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면서 동기부여가 돼서 열심히 신앙생활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행한 대로만 갚아주시는 분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에 대해서만 반응하시는 분일까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 중에 구원받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거지, 복 받기 위해서, 은혜 받기 위해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을 이야기한다면 잘못 가르치는 거죠. 성경이 아닌 거짓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뒤에 몇 가지가 더 있어요. 더 있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좀 이어서 하려고 합니다.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까지 좀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결론을 맺자면 전로역자는 우리에게 순례길을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분별하고 깨달아야 할 것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7가지 주제를 가르쳐 주는데, 여러분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참된 목회자야 되는 겁니다. 참된 목회자. 성령의 조명, 깨달음이 필요한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참된 목회자라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참된 목회자를 분별하고 참된 목자를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주제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평생의 기도 제목은 뭐여야 되냐? 좋은 목회자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회자가 좋은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좋은 신자가 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목표이고 굉장히 중요한 기도 제목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목회자를 만났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는 그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들리는 것을 듣는 것이 아니라 힘써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닫기를 애써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따라와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전에 공동회의 때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목회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기 위해서 애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목회자와 함께 새벽을 깨우고, 목회자와 함께 기도하고, 목회자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목회자와 함께 섬기면서 모든 좋은 것들을 함께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 교회 저 교회 기웃거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 치고 건강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 저는 이제까지 태어나서 한 번도 본 적 없습니다. 이 교회 저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여기 저기 기웃거리면서 건강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 전 본 적 없습니다. 목회자와 교회를 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뜻을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뿌리를 확실하게 내리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절대로 방황하지 마십시오. 그 마음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로 깃들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된 목회자와 아름다운 동역을 이루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의 길 걸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